토요일 특별 새벽기도의 여섯째 날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협력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 오늘의 주제는 협력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서로가 협력을 하게 되면 깨어진 관계는 아주 쉽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이라는 것은 서로가 화목한 가운데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간에 깨어진 관계를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그 단추를 더불어서 화목하라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서로가 더불어 화목하면서 협력을 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말이겠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과 화목하라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과. 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고 협력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한 것처럼 우리가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특정한 사람과 화목하고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화목을 해야 됩니다. 때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화목이 쉽죠? 협력하기 쉽겠죠? 그러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서로 간에 그저 화목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화목하고 협력하였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불어라는 것은 서로가 그렇게 하여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을 하려고 하면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 화목의 대가로 때로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의 나의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화목이 이루어지고 또 협력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먼저 이해를 하고 내가 먼저 양보를 하고 내가 먼저 손해를 보고 때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상대방의 필요에 맞추어 주면 됩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죠. 우린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맞추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화목과 모든 것을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다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혼자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또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다 함께 협력을 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하여 얼마나 무단히 성삼위 하나님이 협력을 하였을까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협력과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 화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놨습니다.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침뱉음까지 당하셨습니다. 하체를 다 내어놓았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수치스러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였을 것입니다. 이 잔을 옮길만 하면은 옮겨달라고 할 만큼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였지만은 그 침묵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네가 지불을 해야만 화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면서 침묵으로서 협력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자존심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정신을 본받고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우리는 때로는 아직도 나의 자존심과 아직도 나의 그러한 여러 가지에 묶여있는 것으로 풀려나지 못하고 우리는 관계 회복을 하지 못할 때가 때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십자가의 정신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결국에는 그 십자가는 화목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협력으로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관계 회복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철저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도 십자가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서로가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혼자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관계가 깨어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협력하라고 하였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또 찾아보실 분은 찾아보시고 들으실 분은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합하라. 이것은 서로가 협력하여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라.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은 말을 해라. 우리는 서로가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힘들죠. 그런데 같은 말을 하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을 생각하여서 말을 해라 이 말이겠죠. 단어가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목적이 똑같겠죠. 서로가의 다양성은 있지만은 십자가에 맞추고 하나님에게 맞추고 성령에게 맞추면서 말씀에게 맞추어서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말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는 것은 서로가 협력해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워낙 고집이 있고 말을 해도 도통 듣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 말씀 들으면서 많이 느끼셨죠?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도통 말을 안 들어요. 그래도 바울은 끝까지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렇게 하였을 때에 고린도 전후서를 다 적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이들이 이제 깨닫게 됐죠.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서로가 희생하고 서로가 내려놓고
서로가 값을 지불하면서 협력할 때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협력의 정신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같이 하여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같이, 같은, 합하여, 한 마음, 이것은 전부 다 협력입니다. 협력. 결국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서로가 협력해야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상대가 협력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가 되지 못해요. 남북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관세를 가지고 그죠? 세계 전체의 모든 무역을 흔들잖아요. 그런데 같이 관세를 또 붙이는 거죠. 한마디로 다 죽는 거예요. 예, 다 죽어요. 결국에는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지금 어떤 무기의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역 전쟁입니다. 무역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요, 모든 경제가 전부 다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굉장히 지금 심각해요. 서로가 협력하지 아니하면은 서로 간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전 세계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무역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이러한 미국과의 어떤 전 세계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또 심지어는 우리 주위에, 또 심지어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서로가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무역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결국에는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서로가 협력해야만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협력해서 관계를 빨리 회복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1장 27절에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무엇 때문에 협력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위하여 협력을 해야 되느냐? 그냥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먹고 잘하기 위해서 협력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협력하는 목적이 뭐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을 전하기 전에 생활을 똑바로 해라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죠? 전도하기 전에 생활부터 똑바로 해라. 우리가 생활 똑바로 못하면서 전도한 사람이 있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전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생활도 똑바로 해야 된다. 생활에 바르지 못하면서 전도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많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딱 가르칩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이게 이제 서로가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단어를 보세요. 무엇을 위하여라고 말합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 하여라? 협력하라. 왜 협력해야 됩니까? 복음을 똑바로 전하기 위하여 협력해야 된다면. 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서로가 협력하지도 않고 생활 속에서 다투고 생활 속에서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하지 마라.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서로가 협력하지 못하고 서로가 다른 길을 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왜 이렇게 가르치는가 하면은 사실 사도 바울도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도 있었어요. 그죠? 잘 아시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나 같이 가지 못한다. 그러겠죠. 결국에는 서로가 따로 분리가 되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어려웠잖아요. 그죠? 그걸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바울이. 나중에는 다시 회복이 되죠. 결국에는 다시 내게 오게 하라. 말을 내게 돌아오게 좀 하여라. 그리고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바울이 굉장히 말씀도 잘 전하고 참 굉장해요. 그런데 바울이 한성질합니다. 한성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게 있어요. 나 저 사람 필요 없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서로가 떨어지게 되고 분리가 되었죠.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회복이 되어가지고 다시 관계 회복되면서 복음의 증거가 되는 거. 바로 바울은 그런 것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다고 하면은 협력해라. 협력을 해라. 함께 하여라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협력하고 하나가 되지 못한 가운데서 우리가 전도하고 일을 하고 열심히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 서로가 협력하여 관계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저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끼어진 관계 때문에 내가 힘들고 참 어려운데 그 속에 숨어있는 비밀이 있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로마서 8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28절, 29절에서 그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람과의 끼어진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죠? 그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의 끼어진 관계의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아니, 끼어진 관계가 하나님의 섭리냐? 아니, 끼어진 관계가 그 속에 하나님의 손이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끼어진 관계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있어요. 바울이 고난을 말할 때 썼던 협력하라는 이 문구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상성자격이라는 이 단어로부터 나온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인용할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죠, 그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이 말입니다.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협력되어서 선을 이룬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끼어진 일을 하다 보면 끼어집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가 끼어집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끼어진 관계를 통하여 고난만 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의 모든 상황이 바로 협력하여 결국에는 그들의 궁극적인 선을 이루기 위한 거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안 될 때에 나중에 보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이 말씀 얼마나 많이 인용합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선을 이룬다 이랬죠. 선을 이룬다. 그러면 그 선을 이룬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29절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닮지 못하고 세상을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그런 모습 속에서 세상에 그런 때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일에 어려움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손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툭툭 치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집니다.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선을 이루기 위한 거다. 그 선은 무엇이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지 못한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연단시키면서 나를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거예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앞에하고 연결되죠, 그죠? 본문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끼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알게 되면 오히려 끼어진 관계 속에서 아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게 돼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은 알고 있었던 이 선이라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룬다. 이것이 그냥 뭐 일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그냥 뭐 안 되는 일이 좀 더 잘 되고 풀리고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합력의 선을 이룬다. 일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하나님이 함께 협력해가지고 선을 이룬다. 일이 잘 되게 한다. 내 몸이 건강하게 된다. 돈 좀 많이 번다. 자식들이 잘 될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것들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고 힘들어지게 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런 것들을 허락하였느냐? 네가 나를 좀 닮아라. 왜 자꾸 세상을 닮아가느냐? 왜 세상적인 말을 하고 왜 세상적인 행동을 하며 왜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툭툭 치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 아시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를 하죠. 그죠? 나를 안위하죠. 지팡이라는 것은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겁니다. 막대기는 때리는 거예요. 양이 바로 가지 못할 때에 목자가 지팡이 가지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바르게 자꾸 하지 않을 때는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조금 더 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예수님 닮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일에 대해서 막대기를 가지고 툭 치는 거예요. 관계를 가지고 막대기가 툭 치는 거예요. 너 나를 봐라. 너는 나를 닮아야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하는 말, 네가 하는 행동 예수님 닮아야 돼. 우리는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 찬송도 하잖아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를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닮지 아니하고 세상을 닮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들이.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협력을 왜 해야 되느냐?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협력해라.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여라. 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그 관계가 무너진 것은 네가 아직도 세상을 너무 많이 닮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과정을 통하여 네가 나를 닮아라. 예수님을 닮으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마음을 가지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님 마음이잖아. 그러면 예수님 말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행동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되고 모든 것은 십자가의 희생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화목이 되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어저께 제가 밤늦게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이거구나. 관계가 깨어지고 모든 일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지 못했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뭐 그렇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이런 적은 많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목회를 할 때에 참 부교육절했을 때 참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지 못하면은 나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목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도 그냥 말씀대로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따라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를 하고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깨어진 관계의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변화를 받고 그런 문자들이 오고 그런 전화가 오고 상담을 받으면서 어저께도 한 권사님의 상담을 또 받으면서 내가 느끼는 것은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 뭘 가르쳐야 되는가? 일 잘하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능력 받는 거, 병 고치는 거. 그런 것은 가르치지만 관계를 바르게 안 가르쳐. 그래 그 권사님은 그래요. 목사님, 이 관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내가 교만한지.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설교 준비를 한 것을 원고를 보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하는 가운데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에서 해답을 찾게 됐다는 거죠. 그렇구나.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이유는 깨어진 관계 속에서 서로가 협력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선을 이루기 위한 거다. 그 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것이다. 여기서 100%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를 통해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때로는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협력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예수님처럼 닮게 만듭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아무리 하기 힘들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우리를 말씀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아시겠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서로가 화목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무엇보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가 협력해야 됩니다. 서로가 화목하고 서로 협력하면은 깨어진 관계는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진 관계를 통하여 가장 큰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먼저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